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사랑을 내놓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을 전후로 한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전후한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1월 정도의 절기이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7월 정도의 절기이기 때문에 약 6개월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하고 또 여러 가지 모함하며 심지어는 죽이려는 공모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음모를 아시고 일정 기간 해방받지 않으시려고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과 또 그 잘못된 시각을 지적해주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잘못된 충고를 보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또 촌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자리 잡고는 출세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이 천시 여기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촌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출세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가 다가온 때에 수십만 명의 순례객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기적을 행하면 놀라운 권세를 잡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충고를 할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단지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했지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신앙이 예수님을 종교 출세주의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출세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것입니까? 또한 세상에서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목표는 어떠한가요? 주님의 목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대도시에 가서 출세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8절에 넘어가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 놓으신 때를 따라 움직이신 것입니다. 때라는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이시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간표대로 행동하십니까? 무슨 일을 행하고 결정할 때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족과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더 나아가 개인을 향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운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다라고 그들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을 행하면 출세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세속적인 출세와 그리고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또 우리의 모든 주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조바심도 가지게 되고요. 또 때로는
쓸데없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조바심 내는 마음을 갖지도 않고 또한 어떤 일부의 성취를 통해서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겸허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간섭하심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